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도 자칫하면 단어 하나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기 쉬운 그런 본문이에요. 오늘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읽으면 사람들 머릿속에 딱 천년왕국 이 생각을 딱 한다면, 이단들도 천년왕국이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신학적인 논쟁도 많아요. 도대체 천년왕국이 언제 있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전천년설, 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으면, 자,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의 재림 있잖아요. 그래서 후천년설이에요. 그럼 전천년설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전천년설.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이거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오늘 본문에 천년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인데, 정말 이 천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 앞에나 뒤에 천년 동안 왕국, 이 천년이라는 게 숫자를 의미할까? 이거 오늘 우리가 좀 잘 이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요. 자, 우리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천사가 내려오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요. 여러분, 무저갱이 뭐래요? 무저갱이란 말의 헬라어로는 아비소스고 히브리어로는 테흠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흑암의 기품이 있다 그럴 때 그게 테흠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잡아가두기 위해서 만든 감옥으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상태예요. 막 깊고 깊어서 너무 깊은 거예요.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 용은 옛뱀이고 사탄이고 마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에요. 마귀, 사탄, 용, 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옛뱀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죠. 이게 지금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너는 뱀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지금 하와를 유혹했던 뱀 마귀에게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탄은 여자의 후손에 의하여 머리가 상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이요? 남자의 후손이요. 근데 여기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누굴까요?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사탄은 항상 정죄의식 가지고, 뭐 너도 하나님 안 믿었잖아, 너도 주일 빼먹고 너도 11조 빼먹고 너도 성경 어겼잖아, 뭐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이 이래가지고 자꾸 죄의식을 넣어줬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온 인류가 나 위하여 지은 죄, 내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너희를 용서할 피를 흘리겠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지금 사단은 더 이상 죄를 가지고 장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주시고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피 흘려 주셨으니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죄를 해결하는 구속의 피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요? 여자의 웃은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밟아서 뱀의 전략을 무너뜨려 버려. 마귀가 너희들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건 뭐냐? 머리는 상했지만 아직 꼬리가 남아서 잠깐 동안 노임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 오늘 깊이 보아야 할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년이에요. 천년. 몇 년이요? 천년. 이 천년이 뭘까? 진짜 천년 동안일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계시록 2장 10절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성경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한번 배워봐요.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건 뭔 얘기일까? 진짜 열흘 동안일까? 짧은 시간.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러니까 10일을 통해서 고난받는 시간이 짧으니까 너무 고난 때문에 막 거기 포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입장에서 천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진짜 천년일까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천년은 아주 마귀가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완전한 상태로 잡아가둔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천년 왕노릇 한다는 건 뭐 1, 2, 3, 4, 5, 6 그럼 천년 지나고는 어떻게 한대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완전하게 왕노릇 한다. 할렐루야. 이 천년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근데 거기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러니까 순교당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아직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누가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냐면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고 하늘나라 온 자들. 지금 살아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살아있는 순교자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완전한 시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고 심판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얘기는 이런 거예요. 천년왕국이 언제 있느냐, 이것 때문에 논점을 흐리면 되지 않아요. 천년왕국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아멘입니까? 그때 시작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천년왕국은 계속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죠. 될 백성이 아니고 된 백성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면 여기 뭐라고요? 왕같은 재상이 된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현재 완료예요. 이게 현재 완료.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요지는 천년왕국이 언제인가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들아, 너희는 왕이 되었으니 세상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지금 너의 삶의 현장에서 왕노릇 제대로 하고 살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왕노릇 제대로 하며 살자.
제대로 하고 살자. 할렐루야. 네. 이게 오늘 본문이 이런 거예요. 전천년설이냐 우천년설이냐 이거 갖고 논쟁하지 말고, 오늘 본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왕이 되었다. 그러니 세상의 환난 어려움 앞에 기죽지 말고, 너희가 왕이 되었으니 왕으로 제대로 살아가라, 이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그 본문이야. 자, 그러면 왕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음을 믿어야 된다. 같이 합시다. 믿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봐요. 거기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미 되었어요. 이미 되었어요. 거제 왕자 이야기 아시죠? 옛날 습성 때문에 왕자의 직위를 줘도 권세를 줘도 그걸 누리지 못해. 그럼 무슨 왕자 노릇을 해?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경험에 부름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나는 이미 왕이 된 자입니다. 아멘. 무슨 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에 부름받은 왕입니다. 이 사실을 믿읍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런 권세 다 주시고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알라고만 그래. 알지 말고 믿는 것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것부터 하셔. 그러다 보면 알게 돼. 같이 합시다. 아는 것보다 믿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왕노릇 제대로 하고 살려면 마귀와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왕이 죽을까봐 두려워하면 대신들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경영에 부름받은 왕이라면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마귀는 이미 하늘 권세를 잃어버린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미가엘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요, 천사가 잡아도 잡힐 피조물에 불과해. 이미 머리가 상했다니까. 예수님에 의하여 머리가 깨진 존재예요, 마귀가. 또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건 마귀의 머리가 상했고 꼬리가 좀 남아가지고 우리를 당분간 괴롭히는 거라니까. 잠깐 괴롭히는 거야. 괜히 크게 보아서 쓸데없이 겁먹고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육신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묶였습니다. 세상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다스릴 대상입니다. 이거 알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마지막 세 번째, 왕노릇 제대로 하려면 지금 여기서 왕처럼 살으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지금 여기서 왕처럼 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군요, 그 당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7교회, 아니 7이라는 건 온전한 숫자잖아요. 모든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오늘 어떻게 해서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인가요?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천년 왕국에 대한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승리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왕노릇하래.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왕처럼 살려면 왕이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왕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한 나라를 책임지는 자고 하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예요. 같이 합시다. 책임지는 자. 책임진다는 말은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왕이 무슨 자기 호요시 간다면 그게 무슨 왕이에요? 폭군이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부강하게 하고 옳은 나라, 복된 나라를 만들 것인가? 이게 왕이 그걸 책임져야 돼. 책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되도록 만들어가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늘나라 이 대사관인 교회가 다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생명이 중요해지고 진리가 흐르게 해야 되는데 생명의 가치가 떨어지고 진리가 떨어지고 사랑이 메마르니까 그냥 막 자기 감정, 분노 조절하지 못하고 저렇게 전혀 상관 일면식도 없는 사람 가서 성폭행을 하질 않나, 칼로 찔러 죽이질 않나. 이게 주여, 이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왕인 우리의 책임이라고 회개하면서 다시 이 나라의 민족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갑시다. 여러분, 너무 큰 나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다시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다시 생명 중심, 다시 사랑 중심으로 이 땅이 돌아가서 우리가 왕노릇 잘해서 다시 사랑으로, 다시 생명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도록 우리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은 다스리는 자라 그랬어요. 왕은 통치를 해야지 끌려다니기만 하면 돼요. 여기저기 의견을 잘 연구하고 듣고 또 방향을, 시책을 잘 연구해서 딱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에 의하여 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자예요. 이 통치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왕의 철학이고, 정치 철학이고, 또 하나는 법이란 말이에요. 법. 우리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왕이라면 우리에게는 우리 철학이 뭐예요? 사랑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결국 승리. 사랑의 가치와 또 하나는 성경이라는 법이야. 같이 합시다. 사랑, 성경. 이 두 개의 이 법을 가지고, 두 개의 법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돼. 같이 합시다. 다스리자. 졸졸졸졸 쫓아다니지 마요. 다스려야 돼요. 다스리는 자가 왕. 다스리자 그러니까 자꾸 남만 잔소리하지 말고 나부터. 누구부터? 나부터. 나 자신부터 잘 다스려야 돼. 나 자신부터. 예찬이가 엊그제 이제 인턴십을 시작하면서 어느 회사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주 지난 다음에 내가 그 애한테 카톡 편지를 했어요. 네가 이렇게 성장해서 직장에 나가게 된 걸 축하하고 대견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는 제가 세 가지를 부탁했어요. 애비가 아들한테 부탁한다. 하나는 너 인턴이라고 네 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행복하게 하거라. 지금을 행복하게 해야 나중도 행복하다. 둘째, 그 직장인들과 생활하는 데는 손해볼 각오를 해라. 얕게 굴지 말고, 너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지 말고 손해볼 각오해라. 조금 손해를 보거라. 셋째, 네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너를 보고 예수님을 본다. 너를 보고 교회를 본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더라고. 아빠 말씀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 자신 다스리라는 거거든요. 너 자신부터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래요? 우리 자신을 잘 다스리지 않고 자꾸 남에게만 잔소리해요. 그러면 이 시대는 SNS 이런 거 보면 아주 난리요, 난리. 무슨 요만한 흠만 하나 있으면 아주 반 죽여.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왕노릇하는 사람들, 우리는 나부터, 누구부터? 나부터 잘 다스려야 돼. 나부터. 저는 저 자신을 다스리기에 이런 룰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손해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어? 또 하나,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정직하게 산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되게 어렵고 힘들면 거짓말하거든. 또 하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하겠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면 그 길을 간다. 이게 저 자신을 이렇게 다스리는 나름대로 틀이에요. 틀이.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라면 다스리는 자인데, 다스리되 나부터 잘 다스리는 그런 시작을, 그런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능력을 구비하세요. 성품의 능력, 전문성, 그리고 영적 파워예요. 이 능력 얘기하면 아이고 나는 공부 못하는데, 아이고 나는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나는 예수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감사한 건 우리 주님이 앞서 주셨고 모범을 보여주셨고 성경에 약속하기를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요. 이 권능은 보통 권능이 아니라 다이나마이트,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터질 때처럼 나오는 그런 능력.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 더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다이나마이트 터지는 것 같은 능력이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내가 이 왕같은 제사장은 왕노릇하는 사람은 능력이 필요한다는 걸 절실히 안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현장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 마켓플레이스 리더가 되고, 그런 마켓플레이스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만 세상이 사랑 공동체, 생명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왕노릇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나를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이웃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직장과 사회와 민족을 제대로 다스립시다.